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까지 있는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이다. 적은 누룩으로 온 동을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월절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온순전하고 거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주보가 올리면 여러분 그건 성령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서부터 우리 성도들 전 교회 제자화를 만들겠다, 지도자를 만들겠다 해서 그렇게 쭉 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것도 제자화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도자 말씀을 가리키는 멘토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다른 들 다 바쁘시잖아요. 수요일 날도 우리 인터넷 설교를 다 하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야. 주일날 뿐이 없어요. 주일날 오전 오후는 하고 오후 예배를 끝나고 제가 여기서 원고를 주고 한 분 한 분 나와서 할 수 있는 직접 발표하고 설교하는 그 기회에 멘트를 주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원고를 할까요 하나님? 그리고 물었어요. 야, 그거 있잖아. 중국 가서 제가 뒤집은 원고가 있어요. 뒤집은 설교 원고가 있어요. 그 원고를 가지고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이 전부 지도자가 돼. 여러분 말씀을 들을 것만큼 들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게 들으셨어요. 우리 성도들 수준이요. 영적 눈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 열렸는지 여러분이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다 열렸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나와서 가르치는 실제 여기서 전할 때하고 듣는 때는 더 달라요. 제가 원고를 주고 원고도 똑같이 보면서 읽어도 돼. 액센트만 하면 돼. 그런 원고를 주고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대를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들고 싶은 게 제가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 전하고 전할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제게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을 때하고 여기서 서서 할 때 성령이 사로잡는 게 달라요. 매 시간 우리가 이 그리스도 7대 명절교 나타난 그리스도를 이걸 이미 했잖아요. 이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달라요. 제게나 잡아가는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상황이 달라요. 성령이 나타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 메시지를 들어봐도 달라요. 그 시간에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해서 리더자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하잖아요. 제자를 삼아야 하잖아요. 이제는 가서요.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럼 제자 삼을 듣기만 하면 언제 제자를 삼겠냐.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는데 제게는 책이 많아요. 제가 많이 묶어놓은 게 많아요. 오늘도 제가 어떤 것이 좋을까 해서 제자 훈련한 교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볼 때 이거를 제자 훈련을 하면 이게 참 좋겠다. 우리 성도들 이걸 좋겠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근데 내가 그 설교 갖고 중국을 뒤집었거든요.
지금도 중국 가서 내가 10년 전에 가서 집회했는데 그때 집회하셨던 분들이 제 얘기를 한대요. 중국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임 목사님 언제 또 오시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통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한족인데 한족 교회라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 교회가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갔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눌렸는지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하품을 하고 커피를 2잔을 내려 먹었어요. 그렇게 눌려있는 교회. 그렇게 눌려있는 교회. 거기서 있던 분들도 그 교회는 힘들 거예요. 가면서부터 운전기사 하셨던 집사님이 그 교회 힘들 거예요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2타임에 완전히 뒤집어 퍼놨어요. 이 전사님인데 이 통역을 하는데 여기에 심장에 판막증이 있어서 심장을 저기를 못 한다는 게 이게 숨이 차니까 제 설교 통역을 하면 그거 치료가 됩니다 하는데 완전히 그걸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타임 하고 2타임에 거기 이제 빵을 주는데 중국 빵은 안 굽는 빵 있잖아요. 그거 딱 내놨는데 그거 먹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거 대접했다고 목사를. 민목사 씨 그거 하고 커피 한 잔 먹었는데 야 기력을 떨렸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이걸 뒤집어 탔대.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세례식 해달라는 게 나보러 전부. 그래갖고 제가 있었던 곳을 다시 다른 데가 옮겼는데 거길 쫓아온 거예요. 저녁 시간에 쫓아와서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려간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 그 파워의 원고를 여러분에게 트레이닝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전할 때하고 들을 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그거를 해서 지도자를 완전히 만들어 보겠다 그 말이에요. 어디다 내놔도 호산나 교회 성도 그만큼 말씀 메시지만큼 들었으면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것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등록을 해서 몇 분이 등록되면 거기서 이제 그날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제가 먼저 한번 해야지요. 제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엑세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여기 해야 됩니다. 한번 하고 그걸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여기 나와서 한 번씩 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연습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유, 볼 목사님 그걸 해요. 그러면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들을 만큼 들었어요. 예. 우리 교회 호산나 메시지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걸 얘기해요. 실질적인 거를. 아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이제. 자, 오늘 7대 절기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요거는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것이 여기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6월절에 지키는 절기, 7대 절기가 그럼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봤어도 나와 상관없는 성경이 되면 그가 이해가 될까요? 뭘까요?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모두가 다 내가 접목이 돼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누구에게 할까? 내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가르치기 먼저,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다 받아들여라. 저들이 가르치는 건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저들이 뭘 본받지 말라? 행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중인격이라는 얘기잖아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봤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적용이 안 되면 나와 하나님이 이게 거의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여러분이 전달하는 것이 더 많은 은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많은 은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그걸 트레인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사 측면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굉장히 큰 사랑이죠. 자, 그러면 유월절을,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볼까요? 구약의 유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그랬죠. 과월절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어린 양의 죽임의 사건이다. 어린 양이 죽이는 사건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재앙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게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금요 설교에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올 일을 여러분 요즘 설교를 하죠. 여러분 그거 잘 들으십시오. 이 폼이 굉장히 큰 폼이에요. 그거는요, 굉장히 큰 폼이에요. 똑같아요. 거기서 얘기할 때 이 애굽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마귀에게 묶인 사건에서 노임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는 누구다? 바로라 그래요. 세상에서 놓이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시킨데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인데, 이 재앙에서 마귀의 사슬에 놓일 수 있는 것은 뭐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대신 죽어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피를 어떻게 하냐? 네가 문의 바깥 문에 문 인방 문 설치에 우슬초로 뿌리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뿌려라. 우슬초로 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좌우에 우슬초 뿌려갖고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재앙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뭐라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즉 피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엔 무슨 피? 어린 양의 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 근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잡아서 먹을 때 뭐냐? 너는 그 식구대로 그 고기를 잡아 먹는데 이제 그걸 다 구워서 먹으라는 거야. 그 밤에 급히 굽어서 먹어라. 그 다음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허리띠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짐을 다 싸고서 나갈 준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를, 우리가 마귀를 볼 때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 따라해. 마귀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월절을 통해 나가잖아요. 나가죠. 나가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제 두 손을 들었잖아요. 바로가 두 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빨리 나가라. 이제 징글징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나가면 노역은 누가 할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서 다시 나가니까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뒤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애굽 군대 정예 부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했어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원망을 하지요. 우리 저들에게 다 죽을 거다.
차라리 거기다 놨으면 좋을 걸 왜 여기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을 때 지팡이를 내밀라 그럴 때 홍해가 갈라져요. 갈라져요. 이것이 갈라지는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세례를 한꺼번에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다 받은 거예요. 세례는 뭐라 그랬죠? 죽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는 죽는 거다. 물에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식 세례를 해. 약식 여기 이렇게 해갖고 성부 하나님 성부 내가 성부의 하나님 성자라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 계시게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대부분 침례는 뭐야? 물에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 원칙적으로는 침례가 좋은 거지. 침례가 좋은 건데 침례나 세례나 뭐 물속에 백날 들어갔다 나와도 버덕버덕 살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실제가 죽어야지. 뭐 물속에 우리 제가 모시던 목사님 한 분이 그래. 제가 집사 때 임집사 무슨 세례 받았어? 예, 양례 받았는데 양례 받아 틀린데 뭘 받아요? 침례를 받아야 된대. 그럼 이제 침례 받으러 가재. 그럼 난 여태 못 받았어. 그럼 목사님 침례 받으러 가시죠. 그런데 안 해주시더라고. 아니 침례 받는다고 해서 그건 죄가 다 죽고 양례 받아서 죄가 살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의미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어디까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느냐? 이 홍해가 갈라서 건너오기까지를 끝났어. 그러니까 세례가 다 끝났어. 다 죽었으니 누가 못 들어와? 마귀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 애국 군대가 다 어디서 수장돼? 홍해에서 수장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었다 그 말이야. 지드러기 하는 거 아니야. 지드러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세례. 그러니까 마귀는 죽을 때 회복되더라 그 말이야. 죽을 때 쫓아오지 못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죽으면 마귀가 쫓아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죽어야 돼? 생각이 죽어야 돼. 생각이. 마귀의 견고한 진이 어디 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에. 사고체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칩이야 요새야. 이게 생각이 죽어야 돼. 따라해 생각이 바꾸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이 뭘 바꿔야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깊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집어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도자를 통해서 할 때 첫 번에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가리킬 거예요. 여러분이 보혈이 어떤 건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건지 그걸 반복적으로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보혈이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고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성경 구조를 찾아가면서 일일이 그걸 할 때 여러분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다. 그러면 구속자, 그리스도의 구속자 측면은 뭘까?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대에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맞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아무리 잡아들여도 우리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가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을 오셨는데 빛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하냐?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는 권세가 주었다. 영접이 뭐야? 받아들이는 거야. 빛을 받아들이는 거야. 실제 인격체인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단한 큰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지만 그냥 양만 잡아 드렸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생각이 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이 안 바뀌었다. 영이 바뀌어지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차이는 있죠.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어머니가 받아서 10달 동안 잉태해서 우리가 낳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이에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가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이거가 대단한 사역이에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러 오신 거니까, 마귀를 역사하러 오신 거니까,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셨으니까. 구약의 6월절의 피는 날마다 잡았어. 그 시간마다 죄같지만 잡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는 끝났어요. 할렐루야. 소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뭘까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제물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물 됐으니까 나는 안 한다.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제물이 돼야 돼요. 나도 똑같이 제물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 복음의 사태는 뭐냐?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짓이 6월절 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얘기는 죄의 뒷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자기중심이 있다는 게 자기중심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있다. 그래서 자기중심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손녀가 요즘 장염이 왔나 봐요. 장염하고 감기가 와서 입원해서 오늘 보니까 39도인데 안 떨어진대. 그래서 기도를 요청해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잘 먹는 놈이 아프니까 저기 하니까 그래. 근데 요번에 왔어요. 요번에 왔는데 한번 앉자 그러면 얼른 안 켜.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주 이뻐 죽겠어요. 걔는 그냥 웃음이 여기에 이렇게 생글생글 웃음이 아주 꽃이 폈어. 그리고 특히 밥을 먹으면 밥도 보면 많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사모님 그래 그거 크게 빌려서 사진 가까운 데 찍어서 조금 많은 거 보이는 건데 나는 그래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지가 기도를 해. 지가 기도하고 아멘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먹어. 얼마나 이뻐 죽겠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근데 고집이 굉장히 세. 근데 그거는 누구가 준비 아니야. 나면서부터 태어온 거야. 이거는 가면 갈수록 고집이 세까 세지 않을까? 세지는 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
이게 차곡차곡 뭐 옛날에 뭐 가을에면 시루떡 차려 시루떡이 뭐 그 켜켜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켜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게 자아가 점점 더 강해져. 그러니까 그거가 목숨이야. 그 사람의 목숨. 딸의 자아가 그 사람의 생명이다. 근데 이게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죽어지냐고. 이게 죽어지냐고. 이거 안 죽어져.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 양을 아무리 잡아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야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의 누구는 해결할 수 없어.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성령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야.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더라고. 나는 다 죄야. 아주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요. 그래, 따라서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그분이 오신 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절기에 양을 잡아 드렸고 결국은 은혜지만 그걸 양을 잡아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역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에 예수님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에요. 어떤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거를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기를 언제 할까? 그래서 내년 1월에 할까? 12월 초에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1월 달에 할까? 언제 할까? 주님. 저는 항상 물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해요. 그렇게 물어요. 제 설교는 전부 물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곰탱이에요. 순종을 해요, 나는요. 제 장점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거 없어요. 예,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를 좀 해라. 성경은 많이 봤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주제를 하나님 분명히 줬어요. 창조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아브라함을 왜 창조했고 아브라함을 왜 택한 목적이 뭘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그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대. 그걸 보면서 야, 그렇지. 그러면 아브라함만 했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택했을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주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하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 그때하고 이 주제가 똑같으니까. 할렐루야. 제 설교는 전부에 하나님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뭘까 그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달려 들어가야 돼요. 본질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만나야 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적용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생각은 절대로 안 바뀌어. 따라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집이에요. 현고한 집이에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면요, 안 바뀌어요. 왜 저 사람들이 왜 안 바뀔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가리켜 왜 안 바뀔까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내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지도자들이 안 바뀌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어.
왜? 그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 그래, 그들이 영이 안 바뀌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따랐지만 그들은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었어. 영이 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다루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다면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영이 생각을 주관한다. 그 사람의 영이 생각을 주관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견고한 진이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영이 사단의 종이 되니까 누구의 영이 그 생각,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은 뭘로 지배해? 말로 다 지배해요.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을 보면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저 사람이 누구의 종이구나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어요. 저 말은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행동을 바꾸려면 뭘 바꾼대? 영을 바꿔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준점을 찾고 기준점. 따라해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구원의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세워주러 오신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믿는 건 이렇게 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15년 전이야. 한 15년 정도 더 됐나 보다. 20년 전도 되겠다. 그래. 집사님이 그랬다. 그 집사님이 아주 머리가 좋으셔. 이제 전사님 남편인데. 목사님, 그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서.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거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 기준점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점.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어떤 것인가? 유대인의 무교절은 뭐냐? 1월 14일이 6월절이라 했잖아요. 15일부터 22일 주간의 무교절이다 그 말이에요. 한 주간을 먹는데 무교절은 뭐냐?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고난의 떡과 쓴 나물을 아울러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무덤 속에 내려간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내려간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급히 나오는데 그들이 급히 나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무교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네가 애굽에서 있을 때 고난 받았을 때 그걸 생각하고 항상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6월절에 구원 받은 걸 감사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늘 그걸 생각하고 가라. 늘. 근데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의미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구속사 측면은 뭘까요? 그리스도 측면은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덤. 따라해.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는 거다. 3일 만에 무덤에 있는 거야. 마귀에게 완전히 마귀가 다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니까. 다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덤에 내려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무덤에 내려간 거. 예수님의 무덤에 내려갔기 때문에 저주의 무덤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의 무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신다 그랬어요?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고난 일주일 동안 산 거 여러분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아픈 거 다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생각한 거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이 무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이 왜 무덤에 내려갔을까요? 왜 십자가에 돌려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 때문에?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 때문에 무덤에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마귀의 무덤에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은 심령에 나타나는 우리들은 어떨까? 어떨까? 한번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우리들은 그럼 어떨까요? 성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만 무덤에 내려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 무덤에 내려간데 내 무덤은 못 가.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내 자아가 파쇄돼. 내 생각이 파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겉사람이 처리된다. 내가 하나 예급에서 나오기 전, 세상에서 나오기 전에 생각을 여기 교회 와서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스님한테 이제 고승한테 물었대요. 중이 스님이 선생님, 스님, 내 마음이 산중에 있는데도 내 마음이 늘 번뇌가 이렇게 오네요. 그러니까 그 고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종로 네거리에 앉아서도 깊은 암자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걸 네 생각을 다스리면 너는 깊은 암조에 있고, 네가 저 깊은 산속에 있어도 네 생각이 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너는 종로 네거리에 앉은 거야. 내가 신문에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설교를 하도 네가 생각은 저 세상에 갖고 있으면 너는 어디에 있는 거야? 세상이야. 세상 사람이야. 그렇죠? 할렐루야. 네가 목사 너도 나는 저에게 설교를 많이 해요. 저에게 네 임목사 너는 어떠냐 이게요. 너는 설교는 번드럽게 하지만 네는 실제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요. 그걸 자꾸 반문해서 물어요. 저에게는 성령님이. 그래야만이 나를 법도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는 가르치질 못하고 다른 사람만 가르치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를 보는 사람일까?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보지 못하는. 그럼 그 사람은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 파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파쇄가. 그럼 여기서 성화라는 얘기 뭘까요? 내 삶 속에서 누구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었다면 나도 무덤에 같이 있어야 돼. 이 유대인들이 어디 쓴 나물과 이제 누룩 없는 떡, 맛없는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네가 유월절 애굽에서 구출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는 거기에 대한 그걸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은 의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얻어서 모르게 이 땅에 놓고는 다 가는 거잖아요. 이 땅은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항아리 하나뿐이 없어. 뼈 한 줌의 흙이야.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사람이 이 살이 있잖아요. 이 뼈로고 믹서나 이렇게 갈아서 하고 성분이 흙의 성분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살과 뼈가 흙의 성분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성분이. 우리가 뼈가 되면 흙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느 시점 되면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 뿐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자아파쇄가 돼야 된다. 그런 자아파쇄라는 게 생각이 파쇄돼야 돼. 생각이 파쇄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영이 나타나는 제1의 원리가 보면 생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로 나타나? 생각으로 나타나고, 마귀가 우리 들어오면 마귀도 생각으로 나타나. 그 생각은 말을 해. 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할 거고, 마귀의 말은 마귀의 말을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동과 그 사람의 환경이 만들어져요. 근데 모든 사람은 환경만 바꾸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만 바꾸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냐 환경을 바꾸기 전에 뭘 바꾸라? 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래, 환경이 바꾸려면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귀의 영에 철두철미하게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아가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자아가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지금도 선악과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금도 존재해.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선악과 따먹으면 자기중심이 때문에 다스리면 거기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 대한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먹어야 되냐? 선악과를 아니라 생명나무 예수를 날마다 생각 속에 먹고 내가 그걸 해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제 계시록까지 연구를 하고 깊이 연구를 하고 나서 계시록을 강의해도 제가 창세기 1장 강의를 하잖아요. 1장. 결국 계시록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저거 다 젖혀놓고 예수님만 재림하면 구름 온다니까 구름 보고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캐나다 어느 선교사 그래. 구름이 지금 30피트로 내려서 예수님이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래. 에라이. 구름이 온다고 구름이 뭐 가까이, 비가 올래니까 가까이 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할까요? 예수님이 와서 한 거가 돼야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재림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엉뚱한 것만 안 되잖아요. 엉뚱한 것만.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모른다 그랬던 거예요. 영분별이 있어야 돼. 영분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목사님 왜 이렇게 다른 목사님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은 또 여기 와서 설교해요?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건 내 마음인데 어떻게? 나는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 것보다 가만히 보니까 왜 목사님은 말하고 선하고 말하고 똑같이 나가?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헌동을.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을 해요, 저는. 어떻게. 사모님 그래. 성경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라진대. 그래서 웃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설교는 행동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온몸으로 다 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동생 장로님이 그래. 손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가만히 내가 하는데 안 돼. 은혜가 안 돼. 에이, 난 그래. 동생 장로님은 나를 더 해갖고 더 이렇게 트레인해서 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게 나는 나은 걸 어떻게 해. 스타일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게 가장 큰 복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 늘 제일 싫어. 마귀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으니까?
마귀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다, 예수님 앞에서 죽었어. 지금은 안 그런 척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바리새인들을 보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서 말씀을 나를 비춰야 되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르쳐도 나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사실.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똑같을 거예요.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는 선지자는 절에서 죽었어. 절에서 저렇게 고난받았고, 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갔어 라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그 접목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눈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소경이 됐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해석도 모르고 그냥 할 뿐이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게는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 각도로 보이니까요. 왜 그랬을까? 천천하를 얻거든 내 영혼아 이름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교회가 크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성도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요? 네 영혼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대역사예요. 대역사. 이 굉장히 큰 역사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대 큰 역사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 듣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누구를 전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전하러? 아버지 걸 똑같이 하러 오신 거예요. 딸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죽인 거야. 신성 모독을 해. 저가 하나님이래네 지가. 할렐루야. 예수님 뭐 누구의 사역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갖고 성령이 함께 아버지 영을 충만히 받으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냥 허공을 치지 마시고 진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요. 아멘. 진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임 목사는 그래요. 자, 그 다음 단계 초실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초실절. 유대인들을 보십시다. 유대인 절기를 보면 초실절 유대인들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자,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요.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요렇게 요걸 드리는데 요거면 첫 열매를 단에 거두어 요 앞에 흔들어서 연납되도록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게 첫 열매로 드리는 주간이 바로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못 가요? 예수님 구속사 측면은 못 가요? 보십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자, 분명한 거잖아요. 아니,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토요일,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 목사님도 있는데 성경 거꾸로 봐서 그래. 우리는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 안식일 다음 날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첫 열매 지금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직도 없어요. 누구만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다. 바로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따라해, 부활절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마귀에게서 완전히 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성령을 받으라는 게 따라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버지의 영이야. 아버지의 영. 그 다음에 성령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부활은 마귀의 사슬에서 놓이고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생명이에요. 마귀와 여러분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된다? 여러분 자아가 파쇄고 여러분 무덤에 있지 않으면 부활이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된 것과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이 사건이 있어야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부활은 마귀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나온 거예요. 아멘. 마귀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박살낸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재림은 못 가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완전히 이 땅에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끝내러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지금은 못 가요. 이방인의 때처럼 이방인의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부활절,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이 바로 그 영이 성령이다. 부활의 영이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자격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름의 권세는 뭐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 앞에는, 부활하신 그 이름 앞에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죽을 때 이런 능력이 같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같이 연합이 되면 여러분이 가면 누가 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가는데 내가 하나도 죽지도 않고 무덤에도 안 내가 부활된 주님도 안 맞았는데 네가 생각 속엔 마귀가 들어서 있는데 내가 가면 그리스도가, 네가 가면 마귀가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목사님 마귀가 간다는 그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는 기는 거지 뭐.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우리가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나를 옹호하고 싶지, 나를 감싸주고 싶지. 근데 우리는 나를 가르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통은 놀라고 그러잖아요. 제 설교는 내가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잘못하면 잘못했지 뭐 어떻게. 나도 그러잖아. 어떤데 내가 무식하긴 한데 내가 무식하다 그래요. 나는 근데 성경은 많이 알아. 무식하지만 성경은 많이 알아요. 할렐루야. 그만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와 있어요. 계시록이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 없어요. 못 봐. 할렐루야. 그럼 무식하지만 성경 안다는 거. 왜? 순종했기 때문에. 제 장점은 순종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태원 딱 사고 터졌을 때 이거 좌파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아. 지금 봐봐.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 근데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뭘 잘해서 관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경찰 보세요.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이야, 경찰청장도 청주 가서 약주 잡수시고 주무셨대. 그래서 그래서 복을 못 받았대요. 경찰청장서부터 서울청장부터 용산경찰서는 아이고 보고 그게 뭐야. 다 쓰레기들이요. 쓰레기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믿어요? 저거 체계 바꾸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직 요즘만. 그러니까 112 그 신고 그걸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탐복했다는 거죠. 이거 다 공개하라. 자기가 이걸 책을 받을 줄 알고 있으면서 다 공개하라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 다 공개하라. 112 13번 이렇게 잘못된 거 다 공개하라. 아니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시, 11시 1분에 보고를 받아서 알았는데 경찰청장도 용산시장도 더 빨리 보고를 받았대요. 대통령이. 이게 나라가 된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썩어 뻗진 나라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부터 올 거예요? 어디서부터? 체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체제를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보세요. 아니, 용산 경찰서장 사표내라 그래서 사표낸다고 이게 해결돼? 안 되잖아요. 경찰서장 사표내라. 이상민 장관 사표내라. 한덕수 장관 국무총리 사표내라. 그럼 사표낸다고 이것도 해결될 일이라고. 체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정쟁이지. 그럼 그 체제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야? 그러니까 뭐예요? 검수한 박사부터 그거 다 글로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다 해서. 이 대형 사고는 빠뜨리는 거 경찰이 하지 못하도록. 전에는 검경 수사가 해서 같이 하는데 지금 저 엉터리 애들이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지들. 수사 제대로 될까? 그래서 용산경찰서장 압수수색 안 했대잖아. 서장실은. 이렇게 엉터리야, 엉터리. 체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뭐냐? 이 체제를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뭐냐? 경찰국을 만들어야 돼. 경찰국. 직속 라인은 그걸 하는데 그걸 반대한 게 누구예요? 민주당들 아니에요. 지방, 경찰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가 뭔지 다 앉아서 좌파들이 전부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8시간 반씩 기도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응답받은 걸 말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후에 통일 대통령 된다는 걸 제가 받았어요. 기도할 때.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북한에서 계속 핵 쏘고 하는데 됩니다. 내가 본 거는 내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 통일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제게 준 거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한 달 동안 쏜 미사일 쏜 거가 1,000억이래요. 1,000억이면요 1년 북한 주민들 식량을 다 쏴버렸대잖아요. 아니 비행기가 떴는데 B-29가 18대 뿐이었고 그걸 하는데 지금 그 비행기는요 그냥 떨어지는 비행기야. 이응평 저기가 온 거 몰고 온 비행기 있잖아요. 그때도 고물 비행기인데 그거 지금 그 비행기가 여태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건 완전히 노리제 걸린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있는 폭탄 다 터뜨렸다고 생각해. 있는 거 다 쐈어. 이제는 없어. 붕괴돼요. 김정은처럼은 참수작전 들어가요. 나는 통일 대통령 된다고 봤어요. 나는 대한민국 제2 나라가 된다고 봤어요. 경제적으로. 나는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2번째 강국돼요. 2번째 강국대입니다. 난 이렇게 보고 기도해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혼탁하는 거예요. 이게 혼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거짓말과 진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아멘. 예.